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그 위로를 또 받고 누리기도 하죠.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또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사람 때문에 또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은혜의 도구의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 해답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이제 지도와,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서신과 함께 이렇게 어디서 이 편지를 썼고 지금 어떤 상황에 썼는지를 함께 이렇게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입체적으로 사도행전과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예요?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100년쯤 될 때 이제 시저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요. 고린도가요, 남북으로는 그리스와 그리고 그 펠레포네스 반도와 연결짓고요, 동서로는 또한 로마 본토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죠. 어떤 교통의 이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 무역의 어떤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상업의 도시이기도 하겠죠. 이 아테네가 철학과 그리고 또한 지성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과 또는 향락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인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 고린도인처럼 음란하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어떤 말로 폄훼하는 말이었습니다. 아테네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또한 세례를 받죠. 특히나 또 해당장까지도 이 유대교의 그런 어떤 가르치는 라피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흥미롭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향락의 도시고 또한 타락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죄가 범람하고 그 양심에 이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자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을 드러낸 그 복음 앞에 그들은 굴복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또 예수를 믿지만 또 그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전히 그 죄가 교회 안에 남아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은사와 열정 때문에 일어났던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교회예요. 일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강론하면서 그런 문제와 아픔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테네인들은요, 웬만하면 자기들은요, 지성, 철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들은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저 고린도인들과 같이는 상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지성인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야. 그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웬만하면요, 그 복음이 그 안에 이 교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역시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병자를 부르시고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고린도에 오늘 이 바울이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럼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린도의 어떤 이 도시적 정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 홀로 남아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전역에 세웠던 이 교회들의 사정들을 살피기 위해서 떠나 있었죠. 홀로 지금 이 중간 기착지로 이 아테네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많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때까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기도 하고 대접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 집에서 유하며 있었지만 이 아테네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를 봐요. 자,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루스길라는요, 브리스가 로마의 어떤 명문 가문의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의 그 명문가의 여인이 결혼한 부부인데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있을 그때에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핍박 가운데 다 쫓아버려요. 이때 이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여기 고린도 도시에 이주해 와서 살아요. 이미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고 지금 이곳에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뭐였죠? 천막 만드는 일. 마침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은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 일을 동역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자비량의 어떤 근거로 삼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런 자기의 사역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요. 어떻게? 첫 번째는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내어줘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요. 따뜻하게 그를 환대하고 잠자리를 내어주어서 대부분 이제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형성되죠.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삼죠. 바울은 그러나 교회 또는 신자들에게 나 이것 좀 주시오,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나 사례 좀 주시오 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집을 거처로 제공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그 복음을 듣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뭘 했겠어요? 바울에게 복음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또 함께 천막을 깁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또 성경에 대한 궁금증, 언약에 대한 궁금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겠죠. 자, 둘째로 이제 이 교회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제 조직화돼요. 그러면 그 조직화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교비나 또는 생활비나 사역비를 받게 됩니다. 자, 초기에는요, 그런 조직화된 교회가 없었고 조직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가면서 생활비나 또는 사역비 등을 거기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다면, 이 후에는 이 교회로 또는 이 조직화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연보하면 그걸 가지고 사역비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나 또는 환난 당한 교회를 돕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글로와 이 브리스길라, 이 바울은 그 집에 유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어디를 갔겠어요? 회당.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어디였습니까? 회당 또는 시장, 이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교의 헬라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주된 원인이 누구였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칭찬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가 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렇죠. 이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글로와 브리스길라도요, 이제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들도 이제 가르치는, 전달하는 사역까지 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누구냐? 바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간 헤어졌던 누구요?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 고린도 도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와,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떠났던 그들인데 잠시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을, 그 사정들을 돌아보고 오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합류를 합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전체 유럽 전체인 마게도냐 지역 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천군만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넘쳐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바울의 마음에 지금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강력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그래요. 바울과 신라가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여기서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워요. 3주 딱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생기는데 쫓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가죠? 그때 한 약속이 뭐예요? 바울을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붙이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그 핍박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괴롭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거기서 그 사정을 듣고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디아서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또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어떤 이 고린도 도시에 그들의 향락 문화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수많은 이 즐거운 것들에 내가 붙잡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그가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아요.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넘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샤월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이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때, 형제 자매가 되어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와 같이 폭발적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서로를 향하여 위로가 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건강한 교회요,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볼 때 기쁨과 만족과 미소를 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겠죠? 유대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겨우겨우 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강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회당 옆에 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한 사람, 이방인의 집, 바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라는 이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가요,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개종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겠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 충만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그의 내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성공과 열매를 가졌지만 감출 수 없는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극심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이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는 무슨 강철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수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그 많은 열매와 환대와 위로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유대교의 그 신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할 때 그는 뭐예요? 내 마음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정직하게 이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고린도 전서에 적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를 위해서 좀 위로해 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위축되는 마음, 약한 마음, 심히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는 있었어요. 이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거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역, 내 소명이 맞는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 사명, 소명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네가 이제껏 했던 가르침, 선교, 교회를 세웠던 일,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고린도 도시에는 세례를 받고 열매를 얻게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자 다시 힘을 얻고 바울은요,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을 다시 또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도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술떡, 내 말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지혜, 내 의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1년 반이나 사역을 하고 가르치게 되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동안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아들로 생각하고 관계하죠. 그런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세게 말해요. 바울이요, 둘로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 아들에게 말하듯 세게 말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아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뼈를 때리고 중심을 때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으로부터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이제
이 기독교 세력들이 막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 없죠. 이때 이제 새로 이제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잘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태를, 이 죄를 뒤집어 써서 얘네들을 좀 처벌해야 되겠다, 징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이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와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법을 어기고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황제 대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황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지금 믿으라고 하고 따르라고 해요.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한 그 갈리오 앞에서 이런 그 무고한 고발을 했지만 갈리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딱 보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유대인들도 바울로 함께 다 쫓아내버립니다. 회당장 소스데네, 그리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우리가 위축되고 힘이 떨고 연약해질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때 누군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신실한 동역자,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분, 두 분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들도 실망할 수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위로를 해줘요. 근데 또한 한계는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위로하고 다독이지만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직접 그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또 함께 엎드릴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만져주심이요, 그건 인간의 또 위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기도 하거든요. 바울도 여러분 성공했고 멋져 보이고 불굴의 의지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아요. 마치 엘리야가 성공을 하죠. 수많은 그런 이방인 사제들을 다 죽이고 그가 마치 이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낙심해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 로뎀 나무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내일 눈 뜨면 그냥 이 땅에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물을 주시고 영적으로 그를 마사지를 해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삶 속의 로뎀 나무와 같은, 또는 우리 삶 속의 이 고린도 도시에서 환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도요,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겠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로드맵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참 많은 그 가면 위로를 받아요. 많은 그런 공감을 얻어요. 마치 그것이 어떤 저에게서는 로뎀 나무와도 같아요. 리프레시가 되죠.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침체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꼭 우리 주위에 그런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아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쓰러져 있고 침체 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와, 십자가는 실패하냐? 그들은 또 배신하고 떠났던 죄책감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도 던져주고 약속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마지막 손을 흔들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사역지로 와요. 다시 회복해서 그들은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그 삶을 끝까지 완수하며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과 직분과 또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모두는 다 그 내면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약해요.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가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하셨고, 또 디도, 유소,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 형제, 자매,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천군만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있게 말씀에 붙잡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가 차고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 5월 한 달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누군가를 향하여 또는 나를 향하여 가지는 나와의 갈등, 또 누군가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힘있고 능력 있는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